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선택하신 것 외에 70명의 제자를 따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씩 짝져서 보내시죠. 성경에 의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무엇인가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 정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문재인 정부라고 부릅니다. 왜 문재인 정부라고 부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생각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즉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의 정부라고 그렇게 바꿔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을 세상에 알린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나타나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각지에서 이 명령을 수행하다가 돌아와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굉장히 흥분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항복해요.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야, 그래 너희 참 잘했다, 훌륭하다, 어우 대단한데 그렇게 칭찬하시지 않고 뭔가 좀 아쉬운 듯 부족한 듯 오히려 그들을 지적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이 그렇게 경험한 그런 것들로 흥분하고 그렇게 들뜰 일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한 것, 순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에서 얻어진 그러한 것들로 너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즉 본질이 중요한 것이 그렇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 것, 그렇게 너희들이 경험한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순종한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조금 더 바꿔 얘기하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바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기준이 성취된 것에 의해서 들떴던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이런 능력을 받아서 가서 이렇게 했더니 진짜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병자들을 살리고 귀신들이 벌벌 떨고 우와, 한 번 더 나가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걸 했어 라고 하는 자아도취에 빠진 거죠. 주님께서는 그걸 지적하시면서 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리고 그렇게 된 것을 기뻐하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바꿔 얘기하면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누가복음 10장은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뒤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먼저 앞부분 10장 25절에서 37절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이제 질문 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 비유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 다 뺏기고 이제 거의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길이 하나니까 그 길을 이제 뒤따라가는, 즉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뒤따라갈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가는 길이 하나니까 가다 보니 그 강도 만난 사람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네, 우리 권사님하고 말씀하셨는데 권사님 얘기하신 건 가까이 제가 있으니까 저는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아무도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가만히 계시고. 누구죠? 우리 선한 사마리아라는 비유 얘기는 다 하는데 처음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이거 대답할 때까지 내가 설교 안 할 거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그런데 되게 교회를 보면 그 담임 목사를 교인들이 닮아간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저를 안 닮아요? 저는 몰라도 자신감 있게 얘기해. 몰라도 우리는 일단 자신 있게 딱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그렇죠? 틀리면 또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한 번 배우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자신감을 가지세요. 처음에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 이게 얘기하시네. 제사장. 그거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사장. 그 다음은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 사람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같은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죠.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또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제사장이야, 나 레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냥 휙 하고 도망갔어요? 그냥 지나갔죠. 도망간 거예요. 왜? 나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지나간 사람은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 무시한 사람. 믿음도 엉망이고 혈통적으로 따져도 순수성을 잃어버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느 부분으로 봐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사람들,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더욱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밝히고 그들을 정죄하는 데 앞장섰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거기는 틀림없이 바리새인들도 포함될 것이 분명한데 그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그들에 의해서 정죄받는,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죠. 목숨 건 거예요. 그 사람을 돕다가 자기도 강도를 만날 수 있어요. 목숨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목숨 걸었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요. 그 사람을 치료하려고 했으죠.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지불하겠다. 이 비유 끝자락에 있는 10장 3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율법교사에게 한 얘기거든요. 결국 바리새인에게 한 거예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대단한 척하지 말고 가서 행동으로 너 목숨을 걸고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곧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자들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1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그렇게 그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가 그래도 연약하여 죄를 지으니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시험에 들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나깨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자들 어떤 종교적인 신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종교적 경험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구체적인 실예를 누가복음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서 42절이 이 자리에 위치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확인해 보죠. 우리가 이미 결론부터 알고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까? 마리아가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까?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럼 왜 마르다는 칭찬을 받지 못한 것일까? 먼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소위 그 마르다 마리아 하면은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 발에 향유 부은 여인 이야기인데 이게 복음서 전체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냐 그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본문이 있다면 그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마르다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살리셨던 나사로의 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본문의 관계,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관계, 이걸 우리가 논할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그건 뭐 잠깐 내려놓고 요한복음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늘 누가복음 이 10장 본문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이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잠깐의 힌트를 말씀드리고 본문을 한번 보죠. 마르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즉 마르다가 살고 있는 마을 즉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그 여자가 즉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곧바로 뛰어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한 방문이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내가 가야지라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갔는데 이미 예수님과 오랫동안 친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 예수님이 오셨어? 웬일이시래? 연락도 없이? 하면서 훅 나간 거예요. 나가서 동네를 막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 반가워요 막 손을 들면서 예수님 팔짱 딱 끼고 집에 가요. 밥 먹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매우 적극적 행동을 전제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린 거죠. 적극적으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여기 계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르다가 무엇을 했느냐? 갑자기 바빠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여러분 그 준비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그 옆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대부분 다 써 있는데 2번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2번 맨 밑으로 가면 각 주에 뭐라고 되냐면 헬라어에 봉사하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거기에 맞는 일들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일단 들으셨으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드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마르다는 뭘 합니까? 부엌으로 가는 거죠. 부엌으로 가가지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가 있나, 예수님을 맛있게 좀 음식을 해드려야 될 텐데 먹을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일단 냉장고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서 뭐가 있지? 냉장고도 열어보고 냉동고도 열어보고 앞베란다 뒷베란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있을까 찾고 다니는 거죠. 바빠. 마르다가 바빠. 근데 성경에 의하면 누가복음 그 자체도 그렇고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도 그렇고 왠지 모르게 마르다의 이 바쁨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마르다가 틀렸어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이에요.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을 길에서 딱 만났어요. 밥 먹으러 같이 밥 먹읍시다. 내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집으로 모시고 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있어봐. 내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 그리고서는 컵라면 내줘요? 아니잖아. 뭔가 있는 것으로 맛있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바쁘지. 준비했던 것이 아니니까 갑자기 요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니까 바쁜 거예요. 마르다가 바쁜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성경은 마르다의 그 바쁜 거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아요. 물론 나쁘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뭔가 2% 부족한 거지. 왜 그럴까? 왜? 특별히 여러분 4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저기를 통해서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본문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마르다야 너가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야.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요, 이탈했다 그런 거예요. 제자리에서 벗어났다.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제자리에 있지 않아. 누가 쫓아내서 제자리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벗어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마르다가 지금 스스로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버린 거예요. 스스로.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떠민 게 아니에요. 스스로 벗어난 거죠. 마르다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왜 도대체 성경은 이렇게 칭찬하지 않을까? 왜 그래요, 여러분? 마르다의 그 행동과 마르다의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없어요. 적어도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올 때는 예수님이 가득 차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딱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누가 남았냐면 자기만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께 맛있는 거 해드려야지 문제 없어 보여요. 야,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더라? 된장찌개 해드릴까? 냉장고 열어보니까 된장밖에 없어. 이거 봄 되니까 알지? 이 냉이가 있는데 냉이 된장국을 맛있게 끓여. 갑자기 침 한번 삼키고 그래야지. 그래서 막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앉아 계시는지 뭐 하시는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온통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맛있게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 맛있게 된장찌개 끓였어요. 냄새가 기가 막히죠. 자, 이거 산된장이 아니에요. 집에서 담근 된장이에요. 드셔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이미 밥을 먹으셨어. 배가 잔뜩 불러. 근데도 마르다가 열심히 그렇게 해왔으니 마르다를 생각해서라도 예수님께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드시긴 드셨는데 배의 용량에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밖에 못 드셨어. 마르다가 그것을 보면서 내심 서운해. 예수님 맛이 없으세요? 맛없어요? 다시 끓여드릴까요? 된장찌개 안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아니야 맛있는데 내가 지금 배가 불러. 그럼 조금 더 드셔보세요. 그래도 조금 더 드셔보세요. 맛있게 했는데 조금 더 드셔보세요. 사실 예수님은 된장 알레르기 있는데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도 마르다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정성이 좀 해서 먹어. 예수님이 먹어. 근데 그 순간에 마르다는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된장찌개를 좋아하시는지 아닌지, 된장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전에 밥을 드셨는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 나만 좋으면 돼. 내가 맛있게 했고 내가 정성을 다했으니까 예수님은 맛있게 먹어야 돼. 예수님께 강요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고 자기가 중심이 돼버리는 순간이죠. 예수님은 어디 가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큰 문제를 만들어내요. 적어도 이 순간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애정이 있고 사랑, 열정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40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분주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가만히 치다 보니까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말하기를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리아 너도 문제고 문제 있는 마리아를 내버려두는 예수님도 문제인 거지. 마르다가 정신없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요 너무나도 바빠서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줄 사람이 집에 있었어. 누구야? 마리아야. 동생이 있었는데 그 마리아가 자기를 안 도와줘. 얘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거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 그 발 앞에 탁 앉아가지고 재롱을 떨고 앉아있네. 마르다가 갑자기 뛰어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마리아가 도대체 언니가 갑자기 어딜 가는 거야? 그랬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곧바로 부엌으로 간 사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소파에 앉혀드리고 그 발 앞에 딱 앉아서 눈을 딱 마주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재롱을 떨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보기에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마리아야 거기 앉아있지 말고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줘. 근데 마리아가 들은 채 만 채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러는 거죠. 야, 너 도대체 내가 너 나 좀 도와달라니까 언니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예수님 얘가 이러고 있으면 얘를 좀 보내줘야죠. 얘를 붙들고 앉아가지고 얘하고 놀고 계시면 어떡해요?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교회 일로 섬기는 일로 뭐 책임 맡은 일로 바쁘고 분주해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잊어버린 거지. 내가 뭘 하고 내가 뭔가 움직이고 이런 거에 취한 나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남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남이 보여요. 나는 이렇게 바쁜데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인데 왜 김집사는 박집사는 오집사는 이집사는 강집사는 최집사는 성취 또 뭐 있어? 다 불러봐요 한번. 네? 그래서 다 이야기하는 거지. 왜 저 사람들은 문제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안 봐주는 거야. 불평과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39절 볼까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 했어요? 그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왔으면 예수님하고 딱 앉으세요. 그러고 예수님 뭐 좋아하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지금 내가 뭐 할까요? 물었어야지. 그리고 예수님 말을 들었어야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 그래? 된장찌개 좀 끓여봐라. 그러면 그때 움직여야지. 그때 움직여야죠. 근데 예수님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앉아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상처받고 자꾸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먼저 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인 나를 보고 늘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쁘더라도 그 다음에 바빠야 돼. 그렇게 해도 우리는 시험에 들잖아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자꾸 사람이 보이고 불평과 불만이 쌓이는 건데 그 말씀과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건 전혀 없이 그저 그냥 나만 바빠져. 마리아는 바로 그걸 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열심히 하고도 결국에 칭찬을 마리아만큼은 못 받은 거지요. 생각해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그렇게 바빠버렸으면 그것도 곤란할 뻔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오셨어요. 여기 앉아 계세요. 그리고 마르다가 마리아가 두 자매가 그냥 너무 신나서 둘 다 부엌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요? 가만히 앉아서 그 옛날에 TV도 없을 테니까 방바닥만 긁었다가 어디 뭐 할 거 없나 왔다 갔다 했다가 집안에 뭐 천장이나 봤다가 예수님이 쓸쓸하시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종교적인 만족이라든지 우리의 의로움이라든지 이런 거에 취해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좋아하면 예수님은 예배당 저 구석에 그야말로 처박혀 계시든지 아니면 심하면 예수님이 예배당 밖으로 쫓겨나시든지. 그리고 우리만의 잔치가 돼요. 마치 출애굽기 32장에서 말이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척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날뛰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가만히 보면은 거듭거듭 마르다를 좀 변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혼나고 막 너 그러니까 네가 문제 야 너는 한 가지만 해 제대로 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거 제대로 해 너는 그래서 문제야 이렇게 핀잔 듣고 꾸지람 듣고 그렇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혼나는 그런 마르다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하시기 야 하나만 해.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가지라도 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각주에 보면 여러분들 42절 옆에 3번이라고 써 있는데 3번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이건 이제 신학적 얘기예요. 본문 비평의 얘기인데 그거 뭐 우리가 볼 필요 없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한 가지가 뭐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돼. 야 뭐 너와 나 사이인데 우리끼리인데 야 그럼 먼저 얼굴 오랜만에 봤으니까 이야기 좀 해보자. 너 어떻게 지냈니 그동안? 야 그래 어려운 건 없었어? 그래 네 오빠 다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요즘에 어떻게 잘 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야 좀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배고프다. 야 뭐 먹을까? 그때 아유 근데 예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집에 뭐가 있는지 없어요. 컵라면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그래 그거라도 먹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야 나가서 사 먹자. 그것도 귀찮으면 우리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배달시켜 먹으면 되지 뭐. 예? 그러면 되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리웠던 사람하고 같이 앉으면 뭘 먹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소세지 하나를 먹어도 하다못해 아무것도 안 먹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도 좋잖아요. 근데 아무리 비싼 거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그 비싼 맛있는 음식이 목구멍에 잘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다 체하죠. 마르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훨씬 낫다는 거죠. 이왕에 이쁨 받으려면 마리아처럼 마르다 마리아 다 이쁨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쁨 받을 만한 그야말로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뻐하셨어. 우리도 예수님이 이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에게 이쁨을 좀 받으려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맨날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마리아 같이 좀 더 주님이 예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찾아가서 그걸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일단은 예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뭐가 됐든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되는 그런 말씀, 전파되는 말씀을 들었던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들었던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시는 것이 있으면 일단 예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예뻐하세요. 예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내가 안 돼.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야, 네가 예는 했는데 사실은 예할 일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너 그거 말고 이거 해. 그때 주님이 바꿔주셔도 늦지 않아. 우리가 뭐 알아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마리아는 고사하고 마르다만도 못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죠? 교회에서 말이죠. 이것저것 맡아가지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그저 나를 건들지 말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나 건들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버려? 이런 믿음은 마르다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다못해 마르다처럼이라도 그렇게 붙여봤어요.
하다못해 마리아는 뭐 우리가 어떻게 감히 마리아 같은 믿음 뭐 그런다고 치더라도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리아 같은 신앙생활이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마르다 정도라도 해야죠. 그래서 주님이 이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러나는 나, 그걸 자꾸 버리고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이 있었으면 그 앞에 누가복음 9장이 있지 않겠어요? 9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왜 10장으로 오셨을까? 그래서 9장을 또 읽다 보니까 이 10장으로 이어지는 이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적이 이미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읽어드리면서 말씀 마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